함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는 왕의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날파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와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여 말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조각 냈고 제단 앞에 있던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였습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의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모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쪽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7세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1개와 11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 남유다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시아의 어린 아들인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야 하지만 요아스의 이제 할머니이자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섭정하는 것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왕족들을 모두 죽인 후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됐죠.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아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기고 아달랴가 다스리는 7년의 기간 동안 이 요아스는 이제 크게 됩니다. 요아스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잡히지 않고 7년의 세월 동안 무사히 잘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7세 되던 때에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백부장들이 언약을 맺고 이 정통 왕조를 세우자는 목적으로 이 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안식일에 맞춰 이 진행된 거사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니 이 안식일이 무슨 일인가 하여 아달랴는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왕이 서 있어야 될 본래 자리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이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서 있음을 보고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함께 기뻐 그 자리를 축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아달랴가 소리치며 반역임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이 여기 있음을 말함을 통해 이제 쉽게 붙잡히므로 나중에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면 되지 않으니 이 데려온에 끌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죽음을 기뻐하는 군중들의 반응을 보아 그녀가 얼마나 악한 통치를 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는 아달랴가 악함으로 인과응보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정통적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사가 오늘 당장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앞서 나눈 것처럼 유대 왕은 오직 다윗 왕조라는 것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에
이 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통치를 잘했으면 몰랐을까? 그 시작에서부터 아달랴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왕권은 그 통치에 있어서도 자기 멋대로 하며 자신의 권력욕만 자랑하는 자가 되고 끝내 비참하게 대로변에서의 죽음이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뭐 7년 동안이라도 잘 했으면 됐지, 잘 살았으면 됐지, 왕이여로 살았으면 좋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7년의 세월은 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왕위에 대한 이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떨었던 인생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면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이유를 보면 요시야가 성전에서 자라죠. 이는 성전에서 자람을 통해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7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읽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유일무이한 개혁을 시도하기도 하죠. 아달랴의 죽음 이후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어떤 언약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가짜적 언약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 언약임을 알 수 있는 것은 1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을 부서뜨리고 제단과 우상들, 바알 제사장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이미 사실 질릴 대로 질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알과 관련 있는 것들을 모두 부숴버림을 통하여 이미 아달랴의 때부터 이미 이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서부터 질리고 또 피부적으로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아시아 때부터 이어져 오던 우상 숭배가 결코 그들에게 의로움이 되지 않았음을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김으로 경험했던 영광과 누림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그때를 기다렸던 것에 대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함께 맺는 이 언약의 심실함이 이들로 하여금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신실한 언약을 다시 함께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다시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언약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20절에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달랴의 통치가 악했다는 것은 아달랴가 칼에 죽은 후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한 권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아래 결국 굴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21절에 요아스의 나이 7세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아스의 나이에 7세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보면 오히려 7세의 나이가 됐기에 앞으로 이 닥칠 위기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나이가 불과 7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나라는 불과 나이가 7세라도 강건할 거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삼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나이 7세 때에 왕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약으로 삼으신 백성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언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아스의 나이 7세 때에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임을, 신실한 언약 백성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함께 기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길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아스가 이 7년의 세월 동안에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신실히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 때에 따라서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마치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묵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를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또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언약의 신실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보험에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작은 실수와 나의 어떠한 이 무지몽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가 임할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의 길은 여전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미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과 기쁨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